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돌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한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 산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을 저희들이 읽게 되면요,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이렇게 주제가 한결같지 않고 여러 주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책은 사실은 한 권의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잠언, 지혜의 말씀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여 모은 책이 바로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 왕 혼자서 쓴 책이 아니에요. 또 여러 사람들이 말했던, 또 썼던 그런 잠언, 지혜의 말들을 함께 모으기도 했고요. 또 한 번에 쓴 책도 아닙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썼던 잠언들, 또 말했던 잠언들이 나중에야 한 권으로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을 때는, 볼 때는 이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은 사실 각기 다른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을 저희들이 읽게 되면요, 결국 한 가지 근본적이고 공통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궁극적인 참된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거만해지고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은 재밌게도 술 이야기와 또 여자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잠언을 썼던 솔로몬 왕이 주색 잡기에 능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거의 망할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는 즐거움도 알지만 또 그것의 헛됨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지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들이 잘 나와 있죠.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왕에 관한 잠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지 말라, 또 다툼을 멀리하라, 게으르지 말라, 이런 생활 잠언과 함께 8절에 결국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마음이 깨끗하다고,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는 저울추, 또 마음의 동기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겉으로 보면 순수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지 선한지가 그들의 삶의 행동 속에서 다 드러난다고 분명히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그 모든 눈들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결국 궁극적인 심판,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와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 다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국 가난해지게 된다. 가난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은 보화보다 지혜로운 것이 더 뭐다? 바로 입술, 그리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삶의 지혜 또한 결국 어디서 올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정보의 호수 속에서 정작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그런 참 지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영생에 이른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렸던 사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예.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